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문장, 여러분들 주보 표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문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역과 세상을 제자 삼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또 그들이 또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이 가족 관계도 초월해야 하고 재물이나 지위 등 자기가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실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내가 괜히 이 길을 왔구나.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했으면 내 삶이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비단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포기해야 될 거,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합당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세상의 것을 희생하고 또 모든 가치에 앞서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편한 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그 중심의 이유는 바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말 그대로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고, 여기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만 세례식 할 때 늘 뒤에 현수막에 걸리는 거, 또 세례식의 주 모토는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세례 속에 담겨 있고, 우리는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적인 성경의 의미는 침례가 맞는 거죠. 물속에서 3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 의미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보다는 그냥 교회 적당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제 주변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보시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냐?
라고 하면서 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니만 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군대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뽑혀가는 사람이 있듯이 자원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뽑혀가는 사람은 그 군대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쓸 때가 있어서 뽑으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특별히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2절 말씀을 보면 쭉 말씀이 나오다가 뭐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고치면, 합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치면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합당한 삶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7절, 58절을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한 사람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은 어찌 보면 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따르기를 자청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야박한 말씀이 아닌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이처럼 따르기를 자청하는 자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셨냐? 먼저 이와 병행되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을 가졌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개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 지위를 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은 사회 지도층이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지위도 약간 올라갈 거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도 야, 저런 세상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해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 권세와 지위들 잘 얻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나는 누울 곳도 없다. 그걸 각오하고 따르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서기관의 청을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죠. 주님은 다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러한 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신앙의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성도도 교회 다니고 그러면 뭔가 다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괜히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니까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은 교회 발을 끊고 있는 성도들도 몇 분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커녕 자꾸 뭐 일만 꼬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이, 교회도 별 소용없구나 라고 그렇게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축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이 생의 복보다 다음 세상에서의 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억만장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셔요? 뭐 연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남아도 50년 이상 남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죠? 50년 살면 다행이죠. 100년 정도 살면 우리가 이 인생 충분히 살다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그 100년은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100년 동안 여러분이 억만장자로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건 누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지옥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천국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억만장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에서 절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바로 이 서기관에게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진리보다도 그것을 쫓아가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 우리가 10월 27일 날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연 목사님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오늘부터 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잘리는 거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저 미국과 영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27일 거기서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몰랐다. 차별금지법 말 좋지 않냐. 그냥 사람은 평등하고 종교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지위나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는 그 법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정된 법을 폐기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세상이 점점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없잖아요. 기껏해야 집안에서 가족들이 맨날 교회 가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핍박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진짜 우리의 삶의 제약을 받고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59절을 보면
예수님은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맴도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이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예수라는 그 양반, 애비애비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어디 장래가 났는데 그거 그냥 뒤로 하고 자기를 따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의 유족들을 죽은 자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그 말 들으면 또 그것도 기분 나쁘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일륜지 대사를 거부하는 그런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의 장례는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랬어요. 유대 관습을 기록한 이 메길라를 보면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떠한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모독하고 또 전통을 깨뜨리는 자다라는 그런 비난이 가해지는 것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부모 형제도 없고 일륜을 저버리는 그런 반일륜적인 분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만큼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앞둔 십자가 앞에서조차 남아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할 정도로 효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례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 때문이잖아요. 생명을 잃은 일이 가장 슬프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이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생명은 죽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 그 육의 생명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 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더라도 이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윤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처럼 중요한 인륜마저 무시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일을 더 크고 급한 일로 생각해 왔던 우리의 태도를 당연히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 만사를 뒤로하고 그 부름에 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최우선 사명으로 알아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나마저 예수를 버리거나 떠나는 것은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함께 믿고 따라갈 형편이 아니라면 나라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뭐 주색에 빠져 산다고 해서 그 아내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방종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식도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해야 돼요. 나쁜 것은 따를 필요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구소련의 심리학자였던 이반 파블로프가 발견한 이론 가운데 조건반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에게 밥을 주기 전에 이제 종을 딸랑딸랑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주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더니만 나중에는 밥을 주지도 않았는데 종만 치니까 걔가 그냥 침을 흘리면서 이제 밥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TV를 보다가 맛있는 음식 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군침이 돌죠. 특히 이제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내가 그 맛을 알면 나도 모르게 막 입맛을 다시면서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 반사 이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이 순종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심령이 즐거워지고 가슴이 뛰고 영혼이 약동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배우고 거역으로 자신을 훈련한 사람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신트름이 나고 역겹고 메스꺼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죠. 훈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나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조건 반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 공수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낙하산에서 떨어질 때 안 다치고 안전하게 떨어지는 훈련이 공수훈련이에요. 그래야 뭐 적진에 가서 낙하산을 뛰고 내리는데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고 완전군장을 한 채 뛰어내리면 우리가 2층, 3층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그 충격이 가해져요. 여러분들 맨몸으로 여기서 뛰어내려서 성하실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있는데 군인이 그걸 잘 뛰어내려야 적진에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다치고 잘 착지하게 하는 게 공수훈련이에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앞꿈치 무릎입니다. 그래서 공수훈련 먼저 이제 지상훈련을 받는 내내 앞꿈치 무릎을 그냥 수백 번, 수만 번을 외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꿈치 무릎. 그러니까 그게 뛰어내리는 순간 다리로 그냥 콩 딛는 게 아니라 앞꿈치를 먼저 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꿈치로 딛는 순간 약간 이제 다소곳하게 이렇게 옆으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앞꿈치가 디디고 무릎이 꿇는 다음에 이 허벅지를 타고 엉덩이로 해서 니은자로 해서 반대로 탁 넘어지는 그 훈련을 주구장창해요. 그래서 막 가다가도 툭 밀면 앞꿈치 무릎 하다가 그러고 이제 처음엔 땅에서 하다가 조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엔 더 높은 곳에 뛰어내리게 하고 모형 낙하산 그냥 뒤 흔들다가 막 그냥 이렇게 흔드는데 그 조교가 그냥 갑자기 나와버려요. 그러면 앞꿈치 무릎이라는 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낙하산에서 뛰어내려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내리는 순간 앞꿈치 무릎 하면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 연습.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했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야지. 이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오른뺨 때리는데 무슨 왼뺨을 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인간 쫓아가서 멱살 잡고 주먹으로 한 대 때려야 내 속이 시원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택도 아닌 말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영적인 조건 반사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뭐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때문에 직장도 버려야 돼, 다 그래야 돼,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나에게는 영적인 조건 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백성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게 의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은 형성된 습관이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에요. 내가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뭐 봉사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이유가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사람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늘 불평불만, 회의를 해도 혼자 손들고 맨날 딴소리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회의나 뭐 이런 거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회의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꼭 말 많은 한두 사람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회의가 왜 이렇게 기냐? 자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만 입 다물면 그 회의가 조용해지고 또 좋게 마칠 텐데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노예예요. 싫어도 하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령 내 생각에 안 맞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에 명령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깨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이게 이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힘들어지고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절을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했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전파했고 예수님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죠.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면서 가서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뽑으시고 훈련하시는 이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우리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발하시기 위해서 대회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합당한 사람을 이런 대회를 해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경양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이 치열한 경쟁률로 참가자가 많았어요. 첫 번째 경기가 기도 대회였습니다. 보니까 주야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뭐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쳐대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로 열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 뽑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경기는 예배 대회였습니다. 저마다 열린 예배, 음악 예배, 헌신 예배, 피켓을 들고 화려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수백 명의 성가대까지 동원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형식적인 것뿐이었지 피와 땀과 영혼을 바치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뽑을 선수도 없었겠죠. 세 번째 경기는 교육대회였습니다. 개발한 프로그램, 또 비디오 자료, 소그룹, 연구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뽑을 만한 선수가 없었고 그걸로 올림픽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서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이 팔에 힘이 있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은 그물과 함께 온전히 바다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가대도 오케스트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는 내 중심, 내 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건성으로 피아노 건방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는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건성으로 손만 흔드는 지휘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내는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는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성가대만 해도 100명 넘게 앉아 있고 앞에 오케스트라 이렇게 각양 악기들이 연주되죠. 그러니까 예배 모든 찬양에 그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또 그들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때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몇몇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가대는 이렇게 옆으로 있든가 아니면 회중을 바라보고 있든가 하니까 보통 성도들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훤히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다가 예배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각 성가대 그 파트별로 솔리스트나 아니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제 페이를 하면서 이제 봉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은 교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르바이트 할 거 다 끝나면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층천에 가고 계시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소리 아름답지 않아도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멋있는 음악을 안 해도 상관없다. 모두가 자원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고 아르바이트생 다 없애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내부에서도 말 많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소리가 좋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내 목소리가 좋다고 내 모든 게 그거 외형적인 거 갖춰져 있다고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목사님은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그러면
예배가 무당푸닥거리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건데 형식적인 것만 따지면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마지못해 가르치는 교사, 그런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 서는 거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밭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랑이 구불구불하게 되죠. 밭이랑 갈 때는 이제 앞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앞에 이제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만 보고 가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줄을 대든지, 아니면 없으면 뭔가를 세워놓고 그것만 보고 일직선으로 가야 밭이랑이 똑바로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밭이랑을 잡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목표점을 세워놓고 바로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가야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죠. 날이면 날마다 옛날을 되돌아보고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 거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 좋았으니까 그거 당장 하라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 좋은 걸 왜 안 하셨냐고. 그 좋은 걸 계속해서 하셔야지 왜 안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온고이신 과거가 바탕으로 현재가 있는 건데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죠. 이대로가 좋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 소리 하냐, 우리는 가야 된다 하고 산을 내려가셨죠. 그리고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부딪혀오는 시련과 고통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은 사실 순탄치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의 길을 가면서 늘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목사 괜히 했네, 이거 말고 딴 거 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더 늦기 전에 그만둘까,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힘든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방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바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묵묵히 가야 돼요. 근데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징계하시고 돌아오도록 매를 대시는데도 역시 의인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이상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구분 안 될 때 있지 않으셔요? 목사님 저도 내가 바른 것 같은데 일이 어렵고 힘들어요. 제대로 풀리는 거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저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마지막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이와 동일한 각오를,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라라고 보내시면서 자신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